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는 2024년 준비다 시리즈 오늘은 몇 번째냐? 5번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5번째. 오늘 제목은 본문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을 2024년 준비 시리즈 5번째. 오늘 제목은 뭐냐?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2024년을 하나님을 365일 기쁘게 하라. 예, 할렐루야. 자, 내년은 이제 곧 다닥치는 내년의 목표는 365일을 어떻게 해놨고요? 하나님을 슬프게 하라, 화나게 하라, 뭘까요? 기쁘게 하라. 예, 그러니까 1년이 365일인데 며칠 동안 365일 내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바라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뭘까요? 이렇게 빨간 글로 크게 칠한 게 뭡니까? 기뻐하시고. 그렇죠. 기뻐하시고. 내년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한 해를 우리는 보내야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설교는 내년도 2024년에 우리의 최고의 목표는 뭐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며칠 동안 기쁘게 해야 됩니까? 365일 내내 그렇게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첫째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올까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새롭게 가지라는 거예요. 새의 마음에. 그래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설교에 들어가면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하나님을 365일 기쁘게 하는 오늘 설교는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뭘로 기쁘게 해야 되냐면 한번 따라 크게 한번 해볼까요? 예배로 기쁘게 합시다. 예, 우리가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맞는데 내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중에 제일 우선은 뭐로 기쁘게 해야 된다? 예배로 기쁘게 해라. 오늘 설교 둘째는 전도, 선교, 구제로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시고 선교하시고 구제를 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때문에 오늘 설교의 두 번째 기쁘게 하는 방법은 전도, 선교, 구제. 자, 오늘 세 번째 내년에 우리가 하나님 기쁘게 하는 방법은 뭐다? 섬김과 겸손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합시다. 할렐루야. 예. 오늘 하나님을 내년도에 우리 다가오는 내년도의 목표는 세 가지다. 첫째, 예배. 두 번째, 전도, 선교, 구제. 세 번째, 섬김과 겸손으로 이렇게 보내면 하나님을 기쁘게 보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러면 오늘 설교 첫 번째 예배로 기쁘게 하자는 말씀입니다. 예.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이 12월 며칠입니까? 15일. 아, 여사님 씩씩하 좋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시리즈 5번째가 뭡니까? 이제는 2024년을 준비하자. 이 말은 뭐냐면 여기 계신 여러분과 오늘 설교 들으신 분들한테 제가 드리는 메시지는 뭐냐? 이거예요. 한 걸음 먼저 출발하자는 거예요. 한 걸음 먼저 출발하는 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그죠? 우리가 그러니까 새해는 안 왔지만 우리 마음은 벌써 한 걸음을 먼저 출발하면 그만치 우리한테 도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제 한번 보세요.
2024년에 큰 시간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잖아요. 큰 캠퍼스가 있는데 이것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가 여러분한테 설교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따라해 볼까요? 오기와 근성을 가지자. 예, 우리가 내년에 물에 물 탄 듯이 술에 술 탄 듯이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래 내가 내년에는 정말 한번 잘 보내야 되겠다는 그런 오기와 근성을 꼭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한테 꼭 말씀드린 것은 자 한번 보세요. 우리의 정체를 한번 봅시다. 우리는 창조주일까요? 피조물일까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그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요. 근데 피조물이 우리가 이 땅에서 피조물로서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창조주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피조물이 이 땅에서 제일 잘 사는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피조물이 자칫 생각을 잘못하면 우리가 창조주처럼 살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교만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꼭 명심하고 나는 피조물이니까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믿음의 힘, 통합의 힘 10가지 믿음 핵심이라고 제가 올 초에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걸 오늘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제 한번 보세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잘 하려면 이 믿음의 영역이 생각보다 엄청 넓어요. 넓단 말입니다. 예배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예수님도 섬겨야 되고, 섬기기도 해야 되고, 너무 이익이 많은데, 이걸 이 요약을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한번 따라 할까요? 믿음의 힘, 통합의 힘, 10가지. 믿음의 핵심.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을 하는데 이걸 정리를 하면 몇 가지로 정리가 되냐면 10가지로 딱 정리가 돼요. 그걸 믿음의 힘이라고도 하고 또한 통합의 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10가지가 있답니다. 10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정리가 돼 있으면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통합의 힘 10가지를 계속적으로 얘기했는데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 번 더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가 뭐냐? 룰 1, 믿음의 에너지입니다. 룰 1이 있고 룰 2가 있고 룰 3가 있는데 룰 1, 규칙의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믿음의 에너지. 자, 여러분 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못하고는 뭐에 달려 있을까요? 에너지예요. 예. 어떤 사람,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 에너지가 충만한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수 있죠. 그쵸? 자, 그러면 에너지를 여러분한테 조금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저녁에 가면 스마트폰 충전하십니까? 안 해요? 합니다. 하죠. 왜요? 내일 아침에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려면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에너지가 100이 돼 있으면 충전이 다 돼 있으면 스마트폰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밖에 나갔는데 볼까 충전이 에너지가 10밖에 없으면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 그 에너지가 우리 믿음에는요, 크게 3가지가 있어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 따라합시다. 비밀 첫 번째가 그게 뭐냐?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이 우리 믿음 생활의 제일 큰 에너지입니다. 구원이 뭡니까?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거죠. 그게 통합의 힘 첫 번째가 구원이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비밀 2가 한번 읽어볼까요? 뭡니까? 시작.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이 뭘까요? 우리가 구원받고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그 핵심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게 뭘까요? 이걸 조금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었던 모든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들어가죠.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었던 그 죄를 없애야만이 천국을 갈 수 있는데 이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그것을 믿는 순간에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죠?
인정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를 구세주로 영접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강조해 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게 뭡니까? 믿음. 아니죠. 따라합시다. 회개. 회개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지은 죄를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난 뒤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 뭐가 우리 속에 들어옵니까? 성령님이 들어오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우리가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아직도 죄가 거듭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님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 뭐냐? 회개다. 그래서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천국을 받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회개를 해라는 겁니다. 비밀 두 번째고, 세 번째가 뭐냐면 구원의 검증입니다. 자, 이게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검증을 꼭 해봐야 됩니다. 왜요? 자, 기본이 중요하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천국 가는 거죠. 그게 구원이죠. 그러면 나는 정말로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검증을 받아야 되겠죠. 그거 받는 방법은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때 우리 속에 뭐가 온다고요? 성령님이 들어오죠. 성령님이 구원을 보증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제 믿음의 힘 세 번째, 네 번째가 뭐냐면 룰 2 따라합시다. 룰 2. 믿음의 뭡니까? 크게 핵심이죠. 룰 1은 뭡니까? 믿음의 에너지였고 룰 2는 이제 믿음의 핵심이다. 핵심이 뭐냐? 첫 번째가 영과 육입니다. 영과 육. 즉 우리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한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영이 있고 육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영에 집중합니다. 오늘 이 팀장이 너무 잘하셔요. 이 팀장이 지난주부터 계속 저렇게 메모하는 것이 진짜 설교예요. 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이 있고 육이 있으면 어디에다 집중해야 됩니까? 영에 집중해요. 영에 집중하는 것 중에 최고가 뭡니까?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 자, 그 다음 제 다섯 번째가 뭐냐면 오늘 말했던 내년에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는 것 중에 우리가 믿음의 힘 10가지 중에 다섯 번째가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가 그만치 중요하다. 자, 그 다음 제 여섯 번째가 뭐냐? 비밀 여섯 번째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기도가 중요하다. 그 다음 제 일곱 번째가 뭐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다? 예배. 따라합시다. 예배. 두 번째가 기도. 세 번째가 말씀. 이것을 비밀 네 번째로 하면 영과 육인데 이 영에 집중하는 것이 곧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영에 집중하는 거다. 자, 한번 보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영에 집중하면 육의 소욕을 이겨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우리가 예배를 참석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고 했잖아요. 그러면 오늘 그 말씀이 어디 나와 있냐면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됩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빨간 글이 두 군데가 크게 나와 있습니다. 한 개가 뭐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그 말과 맨 밑에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6절의 핵심입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은 뭐다? 따라합시다. 믿음이다. 믿음을 보이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더 쉽게 설명할게요. 나는 믿음이 있다. 누워서 생각하고 말로 하는 것은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행동으로 나타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거겠죠. 그것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한다. 자, 요건 너무너무 중요해서 한 번 더 할게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이 뭐다? 믿음이다. 믿음을 보이는 것은 예배에 이렇게 드리는 것이 믿음이죠. 예. 자, 그러면 믿음을 보인다.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옷을 깨끗이 입고 예수 전도 예배당에 와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믿음을 보이는 거고, 오늘 일어나자마자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누워서 있으면 이게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걸 기쁘게 여긴다는 거예요. 믿음을 보이는 거. 그 다음 제 밑에 보니까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 뭡니까? 상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고 뭘 주신다?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꼭 믿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년에 우리가 365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365번에 뭘 받습니까? 상을 받습니다. 꼭 그걸 믿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 뭐가 있냐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참되게 예배하는 때가 오는데 그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참되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그게 참되게 가짜로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드리는 건데, 자, 그러면 여러분,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전도센터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이게 참되게 드리는 예배거든요. 그러면 영이 뭐고 진리는 뭡니까? 영은 우리가 성령님의 이름으로 같이 모이는 이거고, 진리는 뭡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이 예배 안에 예수님을 위해서 드리고 성령님을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인데, 이것을 누가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한다?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년도에도 2024년에 이렇게 성령님과 예수님의 주인이 되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찾고 있는데, 그 찾고 있는 사람 중에 저와 여러분이 해당되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자, 한번 보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말씀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거는 그거는 제가 볼 때 10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주일 때 예배 드린다면 100점 만점에 10점도 안 되는 낙제 점수라고 생각하고, 제가 여러분한테 꼭 권유해 드리는 거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모든 걸 피를 다 흘리시고 돌아가셨잖아요.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면 제가 여러분한테 권해드린 건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가장 좋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주일 예배가 있고 수요 예배가 있고 금요 기도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은 뭘로 드릴 수 있습니까? 새벽에 집에서 아니고 새벽에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린 게 제일 좋아요. 새벽 기도. 그래서 새벽 기도는 365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내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새벽에 하나님 교회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저는 사람의 모습 중에 제일 아름다운 모습이 뭐냐면 새벽 일찍 일어나서 몸을 깨끗이 해서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 찾아가는 그 발걸음이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365번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따라합시다. 크게 한번 따라해 주시면 도움됩니다. 새벽 예배는 삶을 변화시킨다.
새벽 예배는요, 자, 보세요. 새벽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삶이 변화가 와요. 자, 변화가 오는데 한번 제 말 잘 들으십시오. 하루 새벽 예배를 잘 드리면요, 일주일이 변합니다. 여러분, 하루 새벽 예배를 잘 드리면요, 거의 일주일이 성공적으로 변해요. 두 번째, 일주일 동안 여러분 제가 뭘 했습니까? 새벽 예배는 뭘 변화시킨다고요? 삶을 변화시키죠? 하루의 새벽 예배는 일주일을 변화시키고, 일주일의 새벽 예배는 한 달의 삶을 변화시켜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를 열심히 다니면요, 그 달에 석 달에 여러분 삶이 변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이 석 달이면 100일이죠. 10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를 열심히 다니면요, 여러분 반년이 변해요. 또한 여러분 반년 동안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삶의 1년이 변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얘기할게요. 1년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면 여러분 삶의 10년이 변화가 옵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그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1년만 여러분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잘 드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축복을 주는데 몇 년의 축복을 주냐? 10년 동안 여러분 삶이 변화를 줘요. 자, 이제 끝으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10년 동안 새벽 예배를 드리면요, 여러분 평생이 변화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제가 말씀드린 건 새벽 예배는 삶의 변화를 주는데 하루의 새벽 예배는 일주일, 한 달은 석 달, 석 달은 반년, 1년은 10년의 여러분 삶의 변화를 주기 때문에 여러분 꼭 그 하나님 기뻐하는 새벽 예배를 꼭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새벽 예배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새벽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요? 보통 새벽 예배가 우리나라는 보통 요즘은 5시 반에 해요. 5시 하는 곳도 있고 5시 반에 하는 곳도 있으면 보통 한 4시 반이나 4시 언저리 4시 50분 이때 여러분 기상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할게요. 새벽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뭐다 하면 저는 얘기할게요. 뭐냐? 일찍 자야 됩니다. 새벽 예배는요, 늦게 자고 새벽 예배는 한두 번을 할 수는 있지만 한 달 내내, 1년 내내 다니려면 첫째 일찍 자야 돼요. 적어도 여러분 10시 안에, 9시 안에 자면 새벽에 일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잠을 밤 11시나 12시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 가기는 힘듭니다. 적어도 10시 안에는 꼭 주무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주냐면요, 새벽 예배를 이렇게 여러분이 1년 다니고 6개월 다니면요, 뭐가 좋아지냐면 밤 문화가 없어져요. 밤 문화가 없어져요. 그 일찍 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제일 못된 짓 하는 시간이 몇 시냐면 밤 10시 이후에 못된 짓을 다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밤 10시 안에 자면요, 첫째 밤 문화가 사라지고요, 두 번째 좋은 게 뭐냐면요, 푹 주무시게 돼요. 푹 자면요, 여러분 지금요, 자 한번 보세요. 암이 걸리고 당뇨가 오고 고혈압이 오고 이 모든 이 성인병이 있죠. 심혈관 질환 이 병의 근원이 어디서 오냐면요, 피가 탁해서 그래요. 피가 맑으면 절대 암이 안 걸리고 당뇨가 안 걸리고 고혈압이 안 오고 당뇨 안 와요. 그 이유가 뭐냐? 피가 허혈이라죠. 끈적끈적해서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피를 맑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합니까?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딱 있어요. 여러분 잠을 푹 자면 피를 정화시킵니다. 여러분 잠을 잘못 자면 피가 어혈이 생기는데 제가 체험자입니다. 제가 자기 전에 뉴스 보고 자는 거하고 성경 읽다 자면요, 시계로 보면 수면 점수를 보면요, 성경 읽다 자면 거의 80점 이상이 나와요. 그러면 몸이 우리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요, 피가 맑아져요. 피가 맑아지면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병원 갈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건강의 복을 줍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꼭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이렇게 새벽 예배를 나가면요, 제가 여러분한테 꼭 말씀드릴게요. 새벽 예배 막 이렇게
매일 하루에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는 이유는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새벽 예배를 계속 뭐 한 3개월, 6개월, 1년 동안 다니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요. 이분들의 저도 똑같고 그 공통점이 뭐냐면 새벽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공로 살려고 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공로. 내가 은혜 많이 받고 축복 받으려고 1년 동안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오래 다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얘기를 들어보면 왜 새벽 예배를 놓으냐면요. 이겁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새벽 예배 놓는다고 다들 얘기해요. 왜? 이 세상이 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내가 이 나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고 물어보면 다들 하는 얘기가 이 새벽 예배입니다. 즉 새벽 예배는 내가 축복받고 내가 공로를 쌓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생존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놓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여러분한테 조금 절박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기가 힘드니까 이 새벽 예배를 놓고 새벽 예배에 놓으면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안 주신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예배하는 자를 찾고 상을 준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꾸준하게 여러분 꼭 새벽 예배에 놓아서 예배가 아니고 365일 뭘로 첫 번째 하나님을 내년도에 기쁘게 하자고 했습니까? 예배로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하자. 그럼 예배는 무슨 말입니까? 이거죠. 1년에 매 주일마다 나가는 게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걸까요? 아니면 매일매일 예배당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기쁘게 하는 걸까요? 그렇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자, 한번 보세요. 사람이요, 선하게 사는 사람은 갑자기 선하게 살 수 있을까요? 갑자기 선해질까요? 아니에요. 천천히 매일 이렇게 여러분처럼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서서히 사람이 선하게 변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선하게 변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얘기할게요. 악인은 악하게 사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선해질까요? 안 질까요? 안 집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노는 사진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독일군이죠. 예. 이분이 아는 사람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데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누구냐? 오토 아돌프 아이히만이라고 2차 대전에 유태인 600만 명을 죽였던 핵심 인물입니다. 이 그 유명한 아이히만입니다. SS 친위대 장교로 이 사람 머리에 의해서 무고한 유태인 600만 명이 죽게 됩니다. 핵심 설계자입니다. 가스로 죽이죠. 예, 맞습니다. 근데 아이히만이 2차 대전 전쟁이 끝나고 극비로 독일에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이 사람이 극비에 어디에서 정착을 하냐면 아르헨티나에서 노동자로 그 신분 세탁을 해서 살다가 이스라엘의 모사드 정보기관에 발각이 돼서 모사드에서 체포가 돼서 이스라엘로 후송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아서 1962년 교수형으로 이 아이히만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아이히만의 얘기를 오늘 드리냐면 이 아이히만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군법 회의에 의해서 600만 그 유대인의 학살 주범으로서 죽게 되는데 이 사람이 마지막 변론에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전 세계가 깜짝 놀래요. 죽기 전에 한 말이 뭐냐? 나는 유태인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 600만 명을 죽였던 이 아이만이라는 이 어찌 보면 제일 악마 같은 사람이 이제 죽음 마지막 끝에 자기가 최후 진술한 게 뭐냐? 나는 유태인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전 세계를 더 충격에 몰아넣는 거예요. 그 왜 유태인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냐 하니까 내가 유태인으로 다시 태어나서 오늘 이렇게 죽으면 나는 또 다시 유태인 한 명 더 죽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가 더 충격을 빠집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아놀프 아이히만의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악인은요, 절대 쉽게 선인이 안 됩니다.
악하게 사는 사람이 어느 날 죽음 앞에서 예수님 영접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우리한테 주어진 이 데이 바이 데이 하루하루를요, 우리가 자꾸 선하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갈 때야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 예수님 앞에 죽음 앞에 서면 선하게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악하게 살다가 내가 죽음에 임박해서 나는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면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이 아이히만에 보면 이렇게 악랄하게 산 사람은 결국은 끝에 가도 악인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교훈이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뭡니까?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겨서 예배에 참석해서 우리 마음을 선한 사람으로 자꾸 이렇게 훈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2024년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 두 번째는 뭡니까? 전도, 선교, 구제를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즉, 전도와 선교와 구제는 누구를 위한 거다? 가난한 자를 돕는 거지만 그것이 곧 나를 돕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여러분, 내년도에는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두 번째는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구제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아까 말했다시피 믿음의 힘, 통합의 힘 10가지 믿음의 핵심에 보면 룰 세 번째가, 룰 첫 번째가 에너지였고 룰 두 번째가 믿음의 핵심이었고 이제 룰 세 번째가 뭐냐? 따라합시다. 완성. 믿음을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에너지가 있고 핵심을 하고 나서 그것으로 끝내면 안 되죠. 마무리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뭐냐? 믿음, 룰 세 번째 믿음의 완성인데요. 믿음의 완성, 비밀 여덟 번째가 뭐냐? 따라합시다. 전도, 선교. 전도, 선교가 통합의 힘 여덟 번째예요. 이게 뭐냐? 지옥에서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이 우리 믿음의 완성. 자, 제가 한번 보세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내가 구원을 점검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했단 말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50점도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완성을 시켜야 돼요. 우리가 밥을 하면 완성을 시켜야 되잖아요. 완성을 시키는 것이 세 가지다. 첫 번째가 전도하고 선교고 두 번째가 구제고 그리고 세 번째가 나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즉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면 여러분 정리를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이 감사하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을 하면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완성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으로 하면 몇 점? 40점밖에 안 된다. 그럼 100점을 받으려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해야 될 게 첫 번째 전도와 선교, 지옥에서 영혼 구원시키는 일에 할 때 여러분 믿음이 완성이 된다. 두 번째가 뭐냐? 구제입니다. 구제. 경제적으로 영적 건강한 약자를 돕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잖아요. 다음 주 다음 주 화요일 날 노숙자 섬기는데 지금 요번 2023년 노숙자 겨울나기 후원금 모금 캠페인이 끝나서 그 돈을 가지고 1차적으로 노숙자 20분들한테 최고 좋은 패딩하고 제일 두꺼운 침낭하고 텐트를 지급이 다 끝났어요. 이제 다음 주에 뭘 하냐? 이제 온정 상자를 만들어서 그 상자 안에 여러 가지 물건이 들어가요. 담요도 들어가고 마스크도 들어가고 기마개도 들어가고 장갑도 들어가고 한 20가지가 들어가요. 그것이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요번에 그 만든기 온전 상자가 총 5번인가 했어요. 그 중에 올해가 제일 멋진 온전 상자를 만들어요. 그게 저 아틀란타의 최우택 장로님하고 최 권사님이 부탁을 해서 후원금을 가지고 하는데 요번에는 제일 좋은 걸 만들어요. 그 만들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 제가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에? 내가 받는 게 아닌데 성경에는 받는 자가 행복하다 할까요? 주는 자가 행복하다 할까요? 주는 자가 행복해요. 그 요새 오늘이 지금 목요일이잖아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5일 남았는데 앉아 물건이 20가지가 우리 집에 앉아 온전 상자가 40개를 만드는 집이 지금 막 엄청난 물건이 와요.
오는데 그걸 다 누구한테 주냐면 노숙자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제가 기분이 좋은 게 그 온정상자를 열어볼 때 그 노숙자가 얼마나 기분이 좋아할까요? 거기 통닭도 있고 오망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 우리 믿음을 완성을 하는 그거고, 저는 배달꾼의 역할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의 핵심, 우리 내년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전도, 선교, 구제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한번 보세요. 내년도에는 여러분 목표를 좀 세우세요. 나는 내년도에 꼭 가난한 자를 어떻게 돕겠다. 그리고 전도를 몇 명 하겠다. 그걸 꼭 세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가 뭐냐? 내년도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섬김, 겸손. 예. 사람을 여러분들이 섬기고, 죄인을 섬기고, 그 다음 여러분이 겸손하게 한 해를 보낼 때 하나님 그걸 기쁘게 여깁니다. 할렐루야. 자, 통합의 힘 10가지 중에 룰 세 번째, 믿음의 완성에 오늘 끝에가 10번째가 뭐냐? 하나님 영광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행동을 할 때 여러분이 박수를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누가 박수를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박수를 받는 것이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한테 또 이해하기 쉽게, 제가 시상식에 왔어요. 제가 뭐 좋은 일을 했다. 아, 감사합니다. 제가 잘해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누구의 영광입니까? 내 자신이고 빵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큰 일을 했습니까? 저한테 질문하. 저는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인터뷰하면 이건 몇 점입니까? 100점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따라합시다. 겸손하고 사람을 섬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한 해가 다 가면서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화를 잘 내고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한 게 많습니까? 아니면 죄인으로서 사람을 섬기고 항상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산 날이 많습니까? 아마 겸손하게 산 날이 적을 거예요. 자, 예수님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 말씀을 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하면서 여기 빨간 걸로 크게 쓴 글이 있죠.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뭐하러 온 거라고 합니까?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섬기려 왔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면 모든 민족과 방언과 백성이 다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경배를 받지 않고 예수님은 살면서 이 땅에 철저하게 섬겼다는 거죠. 섬김의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내일이면 골고다에서 6시간 엄청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날, 마지막 날 최후의 만찬을 하잖아요. 누구와 12제자와 만찬을 해요. 만찬을 할 때 예수님이 뭘 하냐면 세족식을 합니다. 예수님이 12제자의 발을 다 씻겨줍니다. 그 씻기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파요. 예수님이 그 위대하신 예수님이요, 집 하나 없이 살았어요. 집 하나 없이 풍찬노숙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인데 모든 권리를 다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스스로 포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섬기는 자로 왔잖아요. 자, 존경하는 여러분, 제 한번 보세요. 저는 가끔씩 그 생각을 해요. 깊게 생각하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삶이 과연 올바른 건가에 대해서 한번 따지고 볼 때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실 청빈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네? 왜요? 예수님이 우리같이 지금 아파트에 산 적도 없고 우리같이 이렇게 좋은 음식도 먹은 것도 아니고
우리 같이 좋은 차도 타고 다닌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조금 영성이 깊으면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앞서 나가면 안 돼요. 예수님보다 더 앞서서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12제자가 예수님을 따라서 살 때 예수님보다 더 화려하게 살았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부귀공명영화를 누렸습니까? 안 누렸습니까? 안 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년을 가면서 내가 과연 예수님보다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음식을 먹고 더 좋은 부귀공명영화를 누린다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예수님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님만치 위대하신 분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런 분이 없어요. 이 땅에 태어날 때 최악의 조건에서 태어나요. 병원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정말 마구간에서 태어나는 사람이 별반 없잖아요. 그런데 태어나는 것도 마구간에 태어나고 죽는 것도 이렇게 예수님같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분이 없어요. 즉 태어나는 것도 마구간에 태어나고 죽는 것도 예수님같이 죽은 사람이 있냐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섬기려 한 게 아니고 낮아진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항상 우리가 가슴에 둬야 되는 것은 예수님도 이렇게 섬기면서 살았다면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겸손하게 죄인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조금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학력이 높고 명예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우월감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고 사람을 업신여기고 사람을 평가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따라합시다. 섬기는 자가 되자. 꼭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내년에 그렇게 섬기는 자, 겸손한 자가 될 때 하나님은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기뻐합니다. 여러분을 보고 사람들이 칭찬을 하는 거예요.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라고 칭찬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우리가 오늘 2024년을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살려고 오늘 우리가 다짐을 하잖아요. 세 번째가 뭡니까? 섬기고 겸손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년을 그렇게 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람들을 섬기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핵심이 뭘까요? 그 핵심이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에 놓아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내년에 올해 우리가 겸손하고 우리가 섬기는 자로 살려면 우리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가 사람을 섬기게 되고 우리가 겸손하게 삽니다. 심령이 부자가 되는 사람은 절대 사람을 섬길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내년에 여러분 기도할 때 꼭 할 때,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산상수훈을 하면서 8가지 복을 제일 먼저 언급을 해요. 사람한테 이 8가지가 사람한테 제일 큰 복이라 하면서 이 8가지 복에 장수의 복도 없고 돈 많이 버는 복도 없고 명예를 얻는 복이 없어요. 전부 다 심령에 관련된 복인데 그 첫 번째 복을 언급하는데 그게 뭐냐? 심령이 가난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심령이 가난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람을 섬기게 되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겸손해집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2024년 믿음의 시리즈, 이제 2024년 준비다 5번째 시리즈. 오늘 주제는 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내년이 되십시오. 365일.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게 첫 번째,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고, 두 번째, 전도, 선교, 구제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고, 세 번째, 성김과 겸손으로 기쁘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드릴게요. 내년에도 똑같이 365일 주어집니다. 자, 제가 질문 하나 하고 할게요. 여러분 살아보면서 하루가 똑같은 하루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100살을 살아도 똑같은 날은 단 하루도 없어요. 그 말은 뭡니까? 그 하루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오늘도 이 하루가 지나가면 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영혼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하루를 여러분들이 잘 보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데, 그렇게 보내기 위해서 내년에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딱 하나, 큰 소리를 한번 합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 기쁘게 하는 방법이 예배를 잘 드리고, 전도 잘하고, 선교 잘하고, 구제 잘하고, 그리고 사람 앞에 겸손하고 섬기면 우리가 기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드리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가슴에 새기면 내년도 2024년을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읍시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즉 내년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딱 놓았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성령을 따라 행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게 뭘까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꾸준하게 하며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극복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됩니다. 할렐루야. 자,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